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버무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책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힘든 그런 감옥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버무란트 목사님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내도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두 분에게는 9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님들이 다 감옥에 있으니 혼자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을 것입니다. 9살 난 아들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감옥에 가야 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밉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2년 뒤에,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에 엄마 면회가 가능한 그런 면회를 허락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려고 11살 된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와 면회를 하는 데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절대로 면회하는 데에 안부만 물을 것이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어떤 조건부로 면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이 아들이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굴을 본 순간 아들은 엄마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조건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안부만 물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첫 마디는 미가엘아,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첫 마디를 하고 그 면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시간, 너무나도 귀중한 이 시간에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잘 믿어라 이 한마디 하고선 다시 끌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 짧은 시간도, 이 소중한 시간도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었는가? 이 아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엄마가 이야기했던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아니,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 잘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말씀을 했을까? 그 한마디,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를 그때 이 11살 난 아이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서 그는 결국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세이에서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았을 때에도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신세, 아주 초라한 신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민족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시달림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아주 중요한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되찾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회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키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아서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범죄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낳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안 믿어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결단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못나 보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복이죠.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달랑 이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것 이전에, 이런 풍성한 은혜, 현실적인 복 이전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최고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누리는 풍성한 복 말고 그거 이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하시겠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달을 보아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최고의 복은 내가 너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지막 최종 면접같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넌 죄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또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범죄와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걸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오늘 모두 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영을 새롭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은, 어떤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이 영을 갈아치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새 영을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전에는 그분을 향하여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을 담는 영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젠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영을 만드시겠다, 그 마음의 그릇을 두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영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을 만한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들어가실 만한 마음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이제는 악한 본성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두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영에 이제는 새로운 인격이 담아질 거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마음이 담아질 거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담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내 안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부셔버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새 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들, 내가 과거에 했던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고 새 영을 가지고 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주시겠다,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 말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영을 가지고 있고 새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욱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신의 산에서 계명 주신 겁니다. 새 영도 줬고 그 안에 새 마음도 줬고, 즉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에서 유혹당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어지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계명을 다 부인합니다.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부른 겁니다. 그 계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계명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새 영을 줄 거야, 그 안에 새 마음을 줄 거야. 이제는 겉에 눈에 보이는 계명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너희 마음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명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힘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밖에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내 안에 넣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요동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작정하시는 이 회복의 말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축복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고, 성령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령 세례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 안에 집어넣으신 아버지 축복의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 나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옛 본성을 기억해내고 그 본성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성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본성과 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쭉 보고,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저는 한결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호의 삶과 똑같습니다. 연호는 산란기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강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물이 세차게 내려오는데 그 강물의 흐름에 역행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는 강 상류에다가 여러분 산란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연어의 인생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연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연어의 색깔은 몸 빛깔이 등 쪽이 어두운 청색이고 여러분 배 쪽이 은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란기가 되어져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욱 진해지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쯤 되어지면 몸 옆면에 붉은 빛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산란기가 되어지고 열심히 뚫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연우는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 좋을 대로 살아갈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역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이거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거 역행하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거 순리대로 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일을 내가 선택합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본성대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좋아하고 여러분 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가 안 됩니다. 화가 나는데 여러분이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요 본성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일하십니다.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탈락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을 주셔서 계속 용기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죄져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지냈지만 여전히 범죄하지만 여전히 본성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 본성 또 못 받게 하고 또 힘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성에 밀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게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여러분 이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역행하는 것은 전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색깔이 달라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색깔로 변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31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바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좋았는데 이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살게 하시니까 이젠 죄가 미워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세상에 역행하는 삶이 힘들 겁니다. 또 유혹 앞에서 우리는 또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더욱더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로 더욱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죄된 길, 우리의 원래대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나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교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